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지휘자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건솔 지휘자님이 그동안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을 아주 잘 인도하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그동안에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이렇게 떠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네, 4월 첫째 주일이 만우절이죠. 그런데 그날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부활주일 4월 1일이었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자면은 주일 예배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모이는 날이 주일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천국은 잔치자리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고 이 잔치자리와 같은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주일 예배 4월 1일, 4월 8일, 오늘 세 번째 4월 15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잔치자리, 그 은혜를 나누는 잔치자리,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주일, 그러면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는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주일 예배 문을 열어놓고 이 잔치자리로 청하고 또 부르고 있는데 이 잔치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 나중에 천국 잔치자리 거기에도 참석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매 주일마다 모이는 이 잔치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리가 바로 이 예배고 이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자리가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부활하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 교회가 공동체 교회들마다 모여서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울리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풀어놓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서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 그 구원의 은총, 그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힘으로 세상에 나가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만, 우리 성도들끼리만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1등.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우리 남쪽에서는 자살을 해서 이렇게 많이 죽지만 북쪽에서는 굶어서 그렇게 많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그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북한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를 잘라먹고 풀뿌리를 뽑아먹고, 그래서 산이 전부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얼건 산이 되어버렸어요. 북한에서는 굶어 죽고 남쪽에서는 자살해서 막 죽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일 예배를 잘 지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니까 먹고 넘치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고, 그러니까 그 사회는 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굶어서 죽고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기쁨,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또 나누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함으로써 성취가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다리가 나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 우리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환영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세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했는데 그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환영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하고 끊임없이 마음으로 믿고 끊임없이 그분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잔치자리 주일 예배, 이 예배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 왜 죽었느냐? 우리가 죄가 많아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도 있고 내가 스스로 범한 자범죄도 있는데 이 모두가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죄에 의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생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 죽은 사람을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흉보를 받아야 되고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2절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사실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 같이 여길지어다 3번 하겠습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게
명령이에요. 여겨라!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여겨라! 여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저는 믿어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어라.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그게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된 줄 믿고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굳게 붙잡으라. 굳게 믿어라. 그렇게 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은 육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고 죄악이 우리를 지배했고 죄악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사단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새 생명의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게 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속죄함을 받았고 앞으로 실수할 것 넘어질 것까지도 다 주님의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범죄했네, 내가 또 이 약한 놈이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가 혹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 속에 죄의 근성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우리가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부활하신 생명,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본능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괴로움, 때로는 이 죄가 또 좋지 않은 행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약하겠다. 그리고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면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입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런 그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죽었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 그것을 인정해야 돼. 나는 죽었어. 그래서 나 죽은 자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죽음은 모든 세상 법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아.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죽으니까 딱 끝나버려. 아마 어떤 사람들도 죽으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데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면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었잖아. 그리고 연합해서 범죄하는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몸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죽은 자가 한 거니까 그 죽은 사람의 죄는 누가 책임을 졌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버렸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의 영, 내 자신을 향해서 너는 이미 죽었어. 그걸 인정해. 그 마귀가 와서 괴롭혀도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 앞에서도 내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내가 혹 실수한 거 있어도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시고 그분이 계산을 하실 거야. 그분이 정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실제로 느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마음속에 부담되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는 이미 죽었어. 너는 이미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그 부담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니까 아주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포를 내 영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선포를 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의 옛사람, 너의 죄악은 이미 죽어서 죄에 책임이 없어. 예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가 해결을 해주셨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그러나 내 양심으로 올 때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우리가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성령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에게도 선포를 하고 사단에게도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도 선포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나누고 기쁨의 승리를 나누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좀 피곤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지. 새벽 예배 나갔는데 바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일어나서 가야지. 그랬는데 이왕 새벽 예배 피곤한데 나와서 예배 잠깐 한 20분 드리고 그리고서 앉아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묵상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열렸어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될 때는 저와 같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에는 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 마귀는 넌 살아서 뭐해? 너 죽어야 돼.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 그리고서 우리를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마귀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살을 유혹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우리를 묻는 일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고 우리를 질병으로 또는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내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그리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 권세,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여기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했는데 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게 하고 그걸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암시해 주는 것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로 대속받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그거를 찬양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표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 은혜를 높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질지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질지어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그럴 때 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지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 그래서 마귀가 훨씬 더 못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씻는 역할을 해요. 그게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는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깨끗이 씻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씻음과 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와서 하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면 건강이 쭉 올라가요. 아멘. 제가 건강해 보이죠?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의 시승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도록 그분을 활용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충만히 갖고 살아갈 때에 건강도 좋아지고 범사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이 결과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